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시편 147편 3절.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황금빛 같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성경의 것마다 강조점도 좀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은 계명들 간에 충돌하는 것도 있어요. 같은 책 안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참 혼란스러워요. 근데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원칙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은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계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오늘 시편과 베드로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는 분이다. 이 속성은 충돌하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사야서에 먼저 적혀있는 이 내용을 서신서에 적지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위대한 군주로 등극해서 통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나 바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통당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통, 아픔, 가난, 괴로움, 상함 이런 것들에 우리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 대원칙을 따르며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던 그 때에 유대 남성의 평균 연령이 30대였다 그래요. 이건 왜 그런 걸까? 먼저는 의학기술이 없었으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군사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 문화권 안에서 남성들은 전장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연령이 낮죠. 한 집에 가장이 죽는다 이러면 그 집안 나머지 구성원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고아원 같은 그런 운영이 됐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크게 공감했고 동의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상한 사람 고친다. 하나님이 아픈 곳을 싸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매와 형제들의 아픔을 싸매준다. 교회가 지켜야 될 율법 중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9장. 물론 먼저 번 계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고 또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인간이 마련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천막 성전 앞칸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빵을 진열해 놓았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뒷칸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이 새겨진 석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궤 위에는 영광스러운
케르빔 전신상들이 있어 날개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천막 성전에는 이러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사제들은 언제나 그 앞칸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 뒷칸에는 대사제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대사제가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천막 성전의 앞칸이 그대로 있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다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에 관한 인간적인 규칙들로서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때가 올 때까지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제로 일하시는 성전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성전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되나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이 효력을 내려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번 계약도 피를 가지고 맺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선포할 때에 송아지 피와 물을 가져다가 박하 묶음과 붉은 양털로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천막 성전과 예배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것들은 이런 의식으로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보다도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 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